요한복음 14장 7절의 구성은 흥미롭습니다. 시제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말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아왔다면 이라는 전제를 제시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의 틀 안에서 이해한 부분적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이고 표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적인 동의가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실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로 옵니다. 현재에는 이제부터 아버지를 알고 또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입하면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본 줄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무지에서 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의 무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연수가 내 믿음의 성숙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일 믿는 우리가 서로를 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즉,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미래에는 제자들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제자들이 겪을 변화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는 제자들의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닌 예수님의 약속에 의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요약하자면 과거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미래에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자 의지입니다. 미래라는 시간적인 개념은 현재라는 흘러가는 시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아무도 시간을 멈출 수 없고 현재라는 시간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고 과거에 일어난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멈추지 않는 현재라는 시간의 영역입니다. 이 시간의 영역이 성령님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순간적인 삶의 영역을 예수님의 영원한 삶의 영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현재라는 영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예수님께는 무한한 삶의 영역인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시간을 멈추거나 잡을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을 예수님의 영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냐면 현재라는 시간을 과거와 미래라는 우리에게 없는 시간의 영역을 끌어와 바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 귀중한 현재라는 시간을 예수님의 영원한 영역으로 옮기는 작업이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나라로 이끄시겠다는 의지와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지식적인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구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요구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이 됩니다. 도마의 질문은 정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빌립의 질문은 배경이 복잡한 질문이었습니다. 첫째,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았고 보고 있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그 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빌립이 정직하게 질문을 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현재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 아버지를 보이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예수님, 그거 뻥 아니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말입니다. 현재 빌립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둘째, 불안한 제자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그 나라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달콤한 꿈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아주 다릅니다. 당연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안 하실 텐데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빌립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셋째로,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할 수 없는 제자들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반복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되면 그 믿음에 반대하는 의견이나 생각이나 정보를 거부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현재라는 시간을 예수님의 영원한 영역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찾고 두드리고 답을 얻는 과정입니다. 결코 멈춰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고 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과거의 지식과 현재의 상황에 갇혔을 뿐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넣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무엇보다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말입니다. 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먼저 과거를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심지어 사역을 한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경험이 안 되는 사람은 과거에 갇힌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본다면 너희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엉뚱한 요구를 했을 때 실망하시거나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상태와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며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지식과 경험 안에 넣어두신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른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이 배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참된 배움을 얻기 위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지식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식 안에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존재를 넣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고정된 지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인식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이 일을 통해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가 내 영혼을 깨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명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공급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내 상태를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절실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현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